받은 은혜를 복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 하게 되면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보훈이라고 했을 때는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1956년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현충일 하게 되면 그 뜻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헛되게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그분들을 드러내자라고 해서 이 현충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세움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우리의 앞선 선배들의 그 희생과 숭고한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받은 은혜를 잘 갖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고 지내왔다고 한다면, 지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복을 그야말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받은 은혜를 복되게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하게 되면 이 값이 상당히 나가는 액수입니다.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이 가룟 유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 장전, 이 어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 하게 되면 1년 품삯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부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림으로 인하여서 냄새가,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여인의 수치심도 이야기할 수가 있음과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존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도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큰데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복되게 갖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되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자 성어 가운데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드백, 거기서 내게 준 것이 있으면 나도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릴까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깊이 묵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 자기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시집 갈 때 쓰려고 하는 바로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탁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큰 액수가 나가는 향유였는데 그것을 부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저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저렇게 낭비하는가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드리는 것 자체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나사로의 식구를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미완료 시제로 과거에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를 아니하셨거든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로는 죽고 말았고 그리고 결국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의 그 서운한 감정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도착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하면서 마르다도 그렇게 말을 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계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돌보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 마음에 안 맞을 때에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미워, 그리고 엄마 미워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 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미워라고 했지만은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게 되면 나사로 하게 되면은 그 나사로는 이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벌어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크게 외쳤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잠자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일어나라 하면서 큰 소리로 깨우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렇게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저도 지인 가운데 어떤 분이 사경을 헤매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의사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다시금 깨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하나님 주셨으니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지금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안 것이지요. 어떤 은혜를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 할 수 있는 그 향유 한 옥합을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털로서의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의 헌신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의 그 섬기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는 모습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뭐하러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진실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생각했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훔쳐가려고 했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룟 유다의 표현입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까지도 합류하는 모습이 나옴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하였다는 사실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 마리아를 핀잔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허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헌신이고 어떤 것이 허비요 낭비냐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헌신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된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8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도 은혜를 받았고 가룟 유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인정을 또 받았으면 재정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것을 허비라고 보고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받은 은혜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낭비입니까? 그것이 허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버이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버이께 뭘 해드리는 거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에게 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 이것을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보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게 되어진 일로 가거니와 하시면서 표현하신 모습 가운데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기록된 걸 보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받은 은혜를 잘못된 길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면서 비참한 체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가가 내게는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은 은혜를 복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된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너스의 인생까지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를 열게 되면 성경 속에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의 산에 갔을 때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삭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시니까 순양이 수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때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그에게 보너스의 복을 주십니다. 부와 귀와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보너스의 인생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동일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뜻밖의 5,000명을 먹고도, 그리고 12강주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어드렸는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장례까지도 준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심과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참으로 복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요,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을 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씁쓸하게 생각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보게 되면 은혜를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받은 은혜를 저주스럽게 만들어갔지만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복되게 가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리아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만이 받은 은혜를 복되게 가꾸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갖고 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일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방해가 된 거죠. 장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거기에 대꾸합니까? 전혀 대꾸하지를 않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내게는 나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묵묵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서도 역시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맹인 바디메오가 몸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가에 앉아있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방해가 생겼습니다.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 크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매 기주고 하면서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있었을 것인데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걸어가셨던 주님 발걸음을 멈추셨지요.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쫓아옵니다. 아마 소리나는 곳으로 사람 부딪히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푼 주세요가 아닙니다.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는 요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모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도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를 복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게으름의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인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 9절,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면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참으로 기념될 만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것을 복되게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념될 만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행위록에도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되 기념될 만한 일들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념될 만한 일들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다 기념될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요. 봉사하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요. 전도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이온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념될 만한 일들이거든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또한 봉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옆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념될 만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의 이런 헌신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어린 예수님께 그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또 모든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먼 땅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드렸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옛날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로서의 새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복되게 갖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답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받은 은혜를 보게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 떠오른 것 가운데 인도의 대표 건축물 타지 마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타지 마할은 이 축구장 20대 크기의 정도라고 합니다. 1631년부터 1648년 약 20년에 걸친 대공사로 지어진 최고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지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며 희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과 그의 황후 몬타르 마할의 영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묘기 때문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무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김없이 심판 앞에 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칼빈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봐 그 무덤도 없게 했고요, 오히려 JP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약자를 하나 갖다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JC지요. 그래서 이야말로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딱 팻말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후하게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삶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지언정 저주스럽게 만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